네, 오늘 본문은 좀 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멈춤,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시작,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 새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샬롬이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약속은 평안입니다. 샬롬이죠. 그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샬롬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말은요, 똑같이 평화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샤카드라는 뜻이에요. 샤카드라는 원어는요, 그냥 스테이블한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런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샤카드라는 단어는요, 내 삶에 아무런 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굴곡도 없는 거. 그냥 평안한 때, 피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속, 삶의 변화와 거룩, 그리고 소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맨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학개가 대답했다.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그들이 그곳에서 바치는 모든 것이 모두 부정한 것이다. 자, 10절, 11절, 12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 관해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그 옷자락에 싸들고 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음식에 닿았다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거 거룩에 대한 이야기죠.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룩한 고기, 이 고기는 하나님의 앞에 드려졌던 예물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고기를 내 옷자락에 이렇게 쌌어요. 싸고 갔다가 이 옷자락이 다른 데에 묻는 거죠. 다른 삶은 고기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거나 다른 물건에 닿았을 때 그것도 거룩해 주느냐라고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물은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또 이 옷이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옷을 쌌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또 댔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냐면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부위든 고기를 만지는 사람마다 거룩해질 것이고 그 피가 누군가의 겉옷에 조금이라도 튀었다면 너희는 거룩한 곡에서 그 옷을 씻어내야 한다. 네, 고기를 만지는 사람마다는 거룩해져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루는 사람, 근데 그것이 또 다른 것들과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닿았다면, 다시 말해서 간접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만약 부정해진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만졌다면 그것도 부정해집니까? 네, 부정해집니다. 라고 제사장이 대답했다. 네, 시체가 부정한데 부정한 것을 만지는 모든 것은 여러분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달리 시체와 접촉한 음식물은 시체와 마찬가지로 또 부정하게 되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던 것, 거룩한 옷을 쌓았던 첫 번째 것은 거룩하지만 그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또 만진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 되지는 않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이 계속 부정한 것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앞에 부분만 읽어볼까요? 자, 그러자 시작. 그러자 학개가 대답했다.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투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다. 하나님이요, 부정적인 표현을 하실 때 이 백성에게 이렇게 화가 나시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예 꼭 집어서 이 백성들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거룩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부정한 것이 너희들 안에 있는데 그것이 닿는 곳마다 너희들 부정하게 계속 만들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여기서 그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와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 하나님이 지금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바치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함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하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집만 세우는데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너희 집은 펜복한 집에서 잘 꾸며진 집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도 그들은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거룩한 제사의 형식은 다 띄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거 지켜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이 고쳐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바꿔지지 않고 삶의 중심은 바꿔지지 않았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형식과 이런 모습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종료주일 하면 요한복음 한 12장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기록해 두시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는 건 뭐예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는 여러분 승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승리했다는 표현.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은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랬던 사람이 몇 장 뒤에 가면 그
그 빌라도 법정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은 아까 우리 김세현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로마 시대에 신이면서 인간인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가이사밖에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해. 우리에게 신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했던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했던 모습. 그 사람들이 진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상.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누구였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는 누구였어요? 이곳 가운데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를 싸그리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해주시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색을 보면 자그마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라면 최소한 100마 정도는 타야죠. 누구처럼? 김정은처럼. 그렇죠? 제가 오늘 하나 예배 설교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였어요. 뭐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은 100마를 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작년 겨울인가 재작년 겨울에. 네, 백두산을 올라갔어요. 자기 와이프랑.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의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해주시는 분?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여러분 다 맞는데요. 여러분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다 맞는데 다 틀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주셨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세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야. 내가 좋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의 원어의 뜻에는 재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안에 하나님은 이 아들을 뭘로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재물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미 있으셨던 거죠. 17절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여기라는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요 주다라는 단어랑 또 다른데요 이 땅에 세워두신 거예요. 우상을 세워두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여기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입성하고 계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여러분 겸손하게 입성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기대가 달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도 좀 뒤집어 엎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시죠.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보여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세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시는 중이세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너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라는 걸 정확하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는 그 실상을 정확하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모습은 뭐였냐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거기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을 데려와서 이 예루살렘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요.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내 생명을 포기하는 데에서 나와요. 진정한 생명은 내가 낮아지는 데서 나와요. 내가 겸손해지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내가 낮아짐과 내가 죽어짐 없이 자기의 집만 이렇게 짓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없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카도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룩,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변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을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똑같다면 여러분 그거가 바로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채 내 입은 거른 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진짜 거룩한 예배가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부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너희 백성, 너희 나라가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왜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부정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 그 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정한 빵 그리고 절은 그 예물 이런 거 드렸는데요, 우리가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부정한 빵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절은 거, 온전하지 못한 거 드렸습니까? 다 온전한 거 드렸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학개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배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는 시도나 건축에 참여하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갈라서는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결정함으로써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면서 유다 땅에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가 내려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정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에스라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룹바벨 가문의 우두머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이요.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때부터, 이 전부터 그랬겠죠.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혼합주의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요, 성전에 가면 우리는 지금 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거기서 예배 드렸던 신당이나 이런 데 보면요, 온갖 잡신의 신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은요, 이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힌두권이나 가면 당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시바신부터 해서 수없이 3만 개가 넘는 그 잡신 중에 하나를 또 믿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거. 그래서 이거 다 안 믿고 예수님만 믿어라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그때서 이제 마음에 이제 부담감, 거부감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어떤 분깃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이미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정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거죠. 지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과 계속 접촉함으로써 마치 시체를 만진 사람들처럼 부정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율법에 근거하면. 율법에. 그러니까 이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정리해라. 좀이 아니겠죠. 끊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만 여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전 지을 때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 주일날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 동일하게 있어요. 동일하게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 종교개혁 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죠.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다 지었어요. 40일 만에 다 짓고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봉헌식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종교개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페이지 뒤에 있을 텐데요. 느헤미야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성전 방은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개인의 어떤 것으로 내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다시 데려오죠.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게 해주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다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줬고, 아스돗, 암몬, 모한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라는 게 느헤미야 1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그 바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의 중심으로 들여간다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해요. 너희들의 삶을. 뭐에 대한 이슈가 던져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이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허상을 바라봤던 부분에 있어서 실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실상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근데 그 실상이 언제 보이는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아예 그 실상을 봤죠. 올 때부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 때 그 실상을 분명하게 경험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있은 이후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예전에 했던 말씀이 생각나고요.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성결교 출신이에요. 성결교. 그러니까 성결교는 이렇게 조금 뜨겁죠. 오순절 계열이니까. 오순절 계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만났냐 하면 이렇게 성령 집회나 기도하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근데 장로교 전통은요, 여러분 말씀 중심이에요. 다른 데는 뭐 말씀 중심 아닌가? 근데 장로교 전통은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 좋은 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너무 잘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너무 잘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게 조금 바뀌면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때에 이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냐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차근차근히 배워가면서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모두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가이드를 받고 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 지금 남양주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도 깊게 연구하고 뜨거운 기도가 드려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더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지? 나 기도 잘 못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라고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 이랬었어. 이제는 바뀌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예전의 삶을 가지고 와서는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왜?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예배드리지만 그 나머지 다른 모든 날은 밖에서 생활하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밖으로 나가려는 그 힘, 이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땡겨주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받아야 밖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혹시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끊어내고 새롭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7, 18, 1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말라 죽게 하는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고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아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네,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이혜영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셨나요? 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23장 얘기하시면서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제는요, 여러분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여기 말씀에 18절 말씀,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아홉째 달 24일부터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던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쭉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를 놓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쫙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던 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 여러분 근데요 너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이 뭐냐면요, 아홉째 달 24일 정도 되면 이른비가 내려야 되는 때예요. 이른비. 성경에는요 비가 2번을 내려야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수확을 거둬가요. 첫 번째는 먼저 내리는 것이 여러분 이른비예요. 이른비. 그거는 장막절이 지난 다음에 겨울에 내리는 비인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내리는 비가 내려야 굳었던 땅이 녹아지고 거기에 농작물을 심고,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때쯤에 다시 한번 비를 내려서 이 농작물이 마지막에 힘을 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에는 20점을 쌓아도 10선밖에, 50통을 기도와도 20통밖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이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방신과 이방의 어떤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끊어내고 새롭게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요, 여러분 관계수로가 돼 있지 않아요. 물을 모아둘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죄악을 범했다라고 예레미야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깨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해요. 팔레스타인 땅이요, 석회질로 돼 있어 갖고요, 이 땅이 너무나 잘 파져요. 웅덩이를 파죠. 그런데 이게 조금만 틀어지기 시작하면 물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물 터진 웅덩이를 팜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한 그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내가 받고 여러분 누려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왜 학계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아니요,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출애굽기 24장에는 더 강력한 여러분 카도시라는 상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황금 송아지 만들면서 모세가 10계명 받을 때 황금 송아지 만들면서 춤추고 놀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내가 이끌어낸 내 백성이 지금 저렇게 타락했다. 빨리 내려가라. 어떻게 그 상황을 정리했는지 아시죠? 네, 레위인들 보러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서라. 그리고 지나가면서 너희 친척과 가족과 모든 사람들 다 죽여라. 우상 숭배했다. 너무나 잔인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민족의 기틀을 놓는 때예요. 민족의 기틀. 저는요, 그러면서 걔는 훌륭하다를 되게 많이 봐요. 자주 보죠. 꼭 챙겨서 보는 프로 중에 하나예요. 걔는 훌륭하다. 근데 꼭 문제가 있는 개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주인이 잘해주는 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뭘 착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소파에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훈련시키는 게요. 뭔지 아십니까? 소파에 못 올라오게 막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내 자리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을 지키려고 해. 반려견이잖아요, 같이.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 개가요, 주인이 너무 잘해주고 화내도 칭찬해주니까 이 개가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가 그 신약에 나와 있죠.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덮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창고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아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를 내려서 이 씨앗을 다 갖다가 파종할 때가 올 거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부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 내일 이거 꼭 해주셔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인 거죠. 지금. 은혜 받았던 것도 지금, 내일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또 내일의 은혜는 내일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몇 년 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20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시작. 너를 인장바지처럼 만들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자, 거기에 몇 군데만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데요. 자, 내 아들, 그리고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 거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 그리고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인장반지처럼 만들겠다. 앞에 모든 예언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에게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스룹바벨을 택하고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이 아들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내 종은 다윗에게만 붙인 칭호가 아니라 다윗에 대한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주지도 않았고요. 다윗의 왕가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4장 23,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한 한 목자,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니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자, 24절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호칭 내 종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스룹바벨은 성전 있는 일을 맡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누구까지도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연결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택하였음이니라 라는 단어도 스룹바벨은 다윗 및 다윗이 받은 여러 가지 약속과 연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죠. 그리고 다윗의 왕가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택했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이제 다윗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있죠. 자,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내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성을 택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택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여러분 다윗을 택할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을 택해 주시고 이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나사렛 예수를 예언적으로 암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온갖 공경과 혼란이 있더라도 세계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한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표이며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룹바벨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한 예표가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평해질 것이다라고. 그 어느 누구도 스룹바벨 앞에서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아졌던 것이 높아지는.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 지을 머릿돌, 이 머릿돌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는 이 머릿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모퉁이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지금 모퉁이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그것을 놓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는 그 순간 여러분 머릿돌을 놓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머릿돌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집을 지을 때 머릿돌로 끝난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머릿돌을 이렇게 놓죠. 다른 거죠.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세운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 그냥 아무 돌이나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상징하면서 이 돌을 갖다 놓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절에도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십시오. 신령한 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디서부터요? 여러분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요. 이것의 완성을 누가 한다고? 시작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했다면 마무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분명하게 마무리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스가랴 4장 9절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손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또 그의 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 것이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측량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땅을 돌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성전의 기초, 그리고 그것의 완성,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주 동안 학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저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도 되고 또 새로워지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지속되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죠. 그러려면 내가 내 말에 다른 말을 해보든가 내 행동에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 점점점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가져가시고 아까 종료주일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실상을 추천하십시오. 예수님의 실상, 허상이 아니라 막 사람들이 군중들이 소리 질러서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이거를 해야 된다.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여러분 나머지 많은 날들을 어디서 보낸 줄 아십니까? 베다니에서 보내셨어요. 베다니요. 지금도 가보면 시골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정말 낙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마리아 마리라가 있었던 집이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지내셨어요.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 지내셨을 거다. 네, 성전에 올라가시기도 했죠. 그런데 거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병든 부분을 치유해주고 만져주시는데 많은 시간들을 더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의 실상.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집을 건듯하게 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 집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좁아. 그런 모습을 갖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은 다윗. 그쵸? 그런 모습을 보고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 했던 다윗. 그런데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용산이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런 마음을 잊어버릴 만하고 마음을 접을 만도 한데요.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을 준비하고 여러분 공문을 보내고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하고 솔로몬은요. 여러분 그것을 지휘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집을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집을 지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언제 다산으로 이사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전이 내가 들어갈 성전인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여기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그것 가운데 머무는 거죠. 그때 가면 할래요. 네, 그때 가면 이미 늦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세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지금 하세요.